오늘 같이 읽은 시편 60편은 분명한 것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패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 탄원시에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하나님에게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크게 실패해 본 적 있으세요? 패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나라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에 임했었는데 큰 참패를 당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위에 제목이 달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 위에는 사실 거기 보시면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엄청난 승리를 이룬 건데, 그럼 승리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본문은 영 아니죠, 그죠? 완전히 이제 참패를 당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졌을까? 왜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분석해 보고 주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 뭔가 잘못해서 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편은 굉장히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1절과 5절에 보면은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하나님 때문에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시편 150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을 보면 참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돈독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이 정도로 친밀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못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긴 합니다. 회복시키소서, 2절에는 기우소서, 틈을 다시 기워주소서, 꼬매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5절에 보시면은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 때문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기우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해요. 2절에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계속 주께서 유예요. 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3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소하는,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야. 호소를 넘어서 고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이 좀 번역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번역된 대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리를 향해서 달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시작은 해놓으시고 이렇게 중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도 했고 주의 백성이라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5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언약적인 관계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대우해서도 되는 겁니까? 대우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고 막역한 관계인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의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기도 못하지요. 근데 뭔가가 이유는 있었던 것이죠.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드러나는 이유가 없는데 영적인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뭐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분명히 여기서 회개의 기도가 나왔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에 이렇게 또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나, 패배를 주시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징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전쟁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패배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한참을 기다리는 것 같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까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6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이 5절부터 해가지고 저 시편 108편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마치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거기에 이제 지명이 3개가 나오고요. 세겜, 숫꽃, 길르앗, 그리고 지파가 3개가 나오죠. 3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주 숙적인 오랜 동안에 계속 아주 그냥 그 원수 나라인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3나라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결국에는 세겜과 숫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세겜은 서쪽이고 숫꽃은 동쪽입니다. 거의 위도상으로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서쪽, 동쪽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의 동쪽인데 거기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길르앗, 므낫세도 또 이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서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에브라임은 북쪽이고 유다는 남지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압, 에돔, 블레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숙적 3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그 땅과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그 이웃에 있는 그런 그 정말 원수의 나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서 마치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리더십을 가지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는 것 같이, 이거 다 너네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내가 땅을 다 분배해주고 너네가 이렇게 여기서 정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한 거야. 너네 그거 맞자 알잖아.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과 이것들 비교하면서 너네랑 나랑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야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죠. 그래서 므낫세도 내 것이고,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다. 머리의 투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그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규라는 것은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 이웃 나라인 모압이나 에돔과 블레셋은 나의 목욕통이고 나의 신발장이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서 외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표현을 가만히 보면 누가 귀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귀한 것이죠. 너는 나한테 이렇게 귀한 존재야. 그리고 너네가 두려워하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나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 너네 그거 알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안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확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사실은 이들이 거기 9절에 보시면은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원수는 에돔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죠. 목욕통이나 신발장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네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쓰는 도구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택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말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너네는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거 너네가 얘기한 거 맞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동원해서 그렇게 내가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됐겠죠. 그렇지만 9절 10절에 보면은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왕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도 아직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기도응답이 임했어도 한번 전쟁에서 패배받기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의심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세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세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맹국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 것은 전략의 차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전의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강력한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이 싸우셔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도문이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도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누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More than enough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restore 해주세요. 우리 이 터진 것을 기워주세요. repair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간청을 합니다. 하여튼 대단한 기도죠. 그죠?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목욕통과 신발장과 같이 이렇게 또 여기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구원의 그 구속사의 그런 역사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페이버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언약 때문에. 거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보신다고, 대우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시 확증시키십니다. 맞아.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너는 나의 투구고 나의 규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자 위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는 이런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 못한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지는 않은데 어저께는 정말 너무나 솔직하게 원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큐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대단한 기도예요. 담대한 기도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만큼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것이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평소에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성 속에서 참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과 그런 어떤 끈끈한 그런 어떤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뭔가 벌어져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하기 할 수 없죠. 그죠? 늘 이제 내 탓이지 뭐 내가 잘못했지 뭐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진전이 별로 없는 그런 정말 화끈한 기도나 화끈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어떤 좀 적당한 그런 관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참 많이 저한테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글쎄요, 오늘 이제 성중 형제가 이제 이사 가는 날이라서 더 그런지 올해는 이렇게 떠나보내는 해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정말 이동주 사모님은 진짜 멀리 떠나보냈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딸도 이제 결혼해서 우리 곁을 떠나갔고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정말 모든 것을, 그 사명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정말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디서플린 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쓰시는 대상들, 여기 모압과 에돔 특별히 나의 목욕통이다,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대상,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정말 짓눌려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제대로 서야 모압과 에돔도
하나님의 앞에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바로 제대로 서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변의 사람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정말 이 각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더 든든히 서야 정말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정말 또 교회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 그 기도와 같은 그런 아버지 참 절박하고 또 아버지 간절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 저희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승리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앞장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임하는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도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도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대장 되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깃발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 아버지 그 소명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참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평소에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패배의 그런 원인도 주님 앞에 찾으며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아버지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아버지 그 신앙생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올해 영적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